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3번 읽습니다. 교동문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13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속으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안에 같이 하는 거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285장) 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게 살아가니 늘 기쁘게 살아가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금년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 여러 사건과 문제와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오늘 아버지 다시 새해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3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2022년에 우리 온전히 살지 못한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평강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마음에 늘 평안과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수령이 있더라도 다 이겨나갈 힘을 아버지 공급받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여야로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깨끗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점점 악해져가고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 많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기쁜 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 많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또 대통령들과 하나님 아버지 맡은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정성사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적절한 말씀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잘 이끌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있는 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한 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세계 도처에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빛을 아버지 비추시고 그 하나님 안타까운 성에 있는 아버지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기도를 잘 해서 우리 집이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네, 동상이몽. 본문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목표가 저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서 한번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바빠도 제가 할 건 하고 또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남성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먹든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이제 세 구절만 남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가지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송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찬송인데 한번 옛날에 엄청 좋아하던 찬송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에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영원한 자 다 찬양하여라. 마지막을 잘 모르겠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런 찬송인데 성가대를 하면서 열심히 잘했던 찬송인데 지금 연습을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좋은 찬송인데 제가 찬송을 막처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상이몽이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다. 예,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디 계시냐 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니 그러셨습니다.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갈릴리 사역,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하시고 이제 또 이제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대중들을 상대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또 제자들만 이제 감남산 강론, 다락방 강론, 또 여기 포도나무 강론, 또 대제사장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제 유언 강론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가셔서 이제 일주일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 강론을 하시기 이제 중간쯤 돼서 이제 대중들의 일을 계속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시다가 집중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이제 판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 MT를 합니다. MT를 하는데 이제 MT 초막절 MT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MT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제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유월절이 찾아왔는데 6월절에는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을 가세요. 첫 번째 6월절에도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막 눈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도 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무엇을 하셨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난주일에 한 이제 38년 된 이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왔는데요. 이제 6월절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고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쯤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병이어 기적. 예, 물고기 5마리와 참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뜻입니다. 그걸로 이제 여기 보면은 5,000명을 먹였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 5,000명이라 그래서 5,000명이지 5,000명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안 센 그거예요. 안 센 그거이기 때문에 미름 잡아 말하자면 한 2만 명은 될 것이라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이때가 가장 클라이막스 때인 거야. 인기가 막 말하자면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성전 청결 사건을 함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예루살렘 1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누스 주인공으로 뜨셨잖아요. 그리고 또 갈릴리를 가니까 갈릴리에서도 벌써 소문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어가지고 갈릴리도 또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번 더 예루살렘을 갔다 오십니다. 오셔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여하튼 됐는데 이 세 번째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 신약성에 자기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게 무엇이냐? 나는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도. 나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 할 때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저기 46년 동안에 지었지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뭐 부모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몰라.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부모 마음을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조금씩 아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도 들어도 말을 들어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그 어떤 깊고 넓고 높고 그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해야 되겠냐고 그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와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방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시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그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잘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최고 클라이막스로 올라왔는데 그 예수님의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 가도 예수님 따라가고 저리 가도 예수님 따라가고 막 따라가는 문중이 막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따라가고 또 어떻게 하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예수님 주변에는 밥도 먹을 그게 없다고 그랬어요. 밥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 그러더라. 예수님 저기 계신다고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요리 가면 요리 가는 대로 저리 가는 저리 가는 대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이 어떻게 됐습니다. 막 무슨 이상한 문제까지 우리 집 형제가 뭐 몇 명인데 뭐 재산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좀 알아켜 주십시오. 막 예수님이 좀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런 일로 너희들한테 오지 않았다.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에 오늘 초점을 만드는 거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돼요?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찍고 하나님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성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내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고 성전이 될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베데스다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다 정언하는 이가 있다. 세례요한도 정언하고 아버지도 정언하고 모세도 나를 위해서 내가 성경의 주인이라니까. 막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데스다 그걸 하시고 나서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너희들 뭔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니까. 알겠어?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나야.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나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데스다 때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제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나 인사민해를 이루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왜 열심히 일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교회에 와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다른데 생각이 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 믿는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단순히 그냥 뭐 믿으면 되지 뭐 이러지만 그런 차원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도 한번 엄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알기를 원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눈이 떠이진다는 거야. 떠이진다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 이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 예수 믿는 교회에 나왔다는 지금 모든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은 쓰면 좀 그렇지만 제사에는 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뭐 그런 말도 우리가 세상 말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왔는데 뭔가 물질적인 것, 뭔가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잘 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은 그런 거는 별로 뭐 관심도 없어. 이때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1독을 아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 뭔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오병이어 보르떡 기적을 행하시니까 배가 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아하, 이 사람만 우리가 잘 따라다니면 로마에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서 주고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우리의 먹는 문제는 이제 정말 걱정 없겠구나.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진 사람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 그런 걸로 연을 맺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대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정말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 그는 누구신가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깊은 소욕이 있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의 씨가 들어서서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계속 떡에 관심이 있는 거야. 떡에 관심이니까 이제 저기 그 성경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갔어요. 에베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아데미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데예요. 그 아데미 신은 하냐면 가슴이 24개야. 여기 가슴 가운데가 막 불룩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성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이게 풍요와 다산인 거예요. 그것도 물질적인 거야. 그리고 작은 그런 어떤 아데미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뭐냐, 다른 거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물질주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초점이 거기가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계속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도 계속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말할 때는요, 거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가서 이제 이
하기 전 조금 그러니까 얼마 많이 안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는데 그런 거야.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야 아싸 좋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한 자리 해주실 거야. 계속 뭔가 이제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한 자리 할 거. 제자들도 계속 거의 몇 년을 따라다녀도 그런다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뿌리를 이렇게 그 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항의정, 영의정, 말하자면 좌편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자들이 그 세상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야. 여기 또 한 군데 일어났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랬잖아요. 영생하는 물이다. 또 나는 무슨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나는 뭐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여기도 2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이 육신적으로 조금 잘해주면요, 이거는 그냥 조금 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안 해주면은, 고만 그냥 저속한 사람으로 그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만 이렇게 너무너무 기독교를 완전히 너무너무 저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으니까 우리도 그걸 내놔야 된다. 그 어떤 거리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쭉 흐르는 것은요. 예수를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뭐하러 믿겠어요. 예수를 그냥 가서 그냥 맛있는 거 해서 먹고 그냥 벌어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거야.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들 해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에 말씀해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5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내놓는 거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너희들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의로는. 제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우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 나면 감사함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지. 그 모든 오병이의 기적에도 물질을 갖다 붙여요. 물질을 갖다 붙여. 율법과 복음인데 이것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늘을 들고 축사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예수 내가 한다니까. 내가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여기 나와. 그게 뭐예요? 응?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여기 일어났어. 29절에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뭘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 참 너무 웃기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성경에서 이 예수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요즘 하는데 정말 알고자 하는 그 소욕이 없으면 정말 굉장히 예수 믿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걸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하튼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우리가 그 장소와 그 현장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는 그 경험을 계속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생활 가운데 모든 나의 이 인생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 육신이 돼서 그 2000년 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안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묘한 거야.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해놨어. 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다. 예수님이 한다. 그렇게 한 것을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나는 옛날에는 예수를 전하면은 내가 설득력이 없고 내가 잘 믿음이 없고 내가 잘 못해서 그렇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믿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믿으세요. 만약 안 믿으면 당신의 다리 몽둥이를 부르서라도 예수님이 언젠가 부르실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한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분만 하고 조금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뭐냐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떡은 내 살이다. 그거는 내 피다. 말하자면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죽었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막 이런 말씀.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래. 나는 생명의 떡이래.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주겠대. 이건 너무너무 허펼기도 아니고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하시잖아요. 이 쭉 읽어보면 나와. 마지막에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런데 나를 안 먹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생명의 떡이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니요. 막 이러면서 나를 먹어야 돼. 나는 생명의 떡이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저 사람 정말 이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는 거야. 무슨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먹으래? 그리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읽어보면 그렇게 하니까 다 떠났다 그랬어. 다 떠났어.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겠다는 거야. 무슨 뭐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막 우리는 막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나 잘되게 해주고 자식들 잘되게 해주고 그러면 되지. 무슨 그런 거는 말씀 안 하시고 무슨 뭐 나를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뭐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뭐 아버지께서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겠는 거야. 너무 어려워. 여기도 보면 그래놨어. 너무 어렵도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냥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나 이 사람 안 따라다닐 거야. 무슨 뭐 우리하고는 너무 동상이몽인 거예요. 동상이몽이야. 꿈은 그렇게 꾸었는데 뭐 여튼 동상이몽이야. 틀려. 생각이 틀려. 이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 피를 일어났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이 막 내 살 내 피 막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으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하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막 이러시니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 뭐 오른편 앉아주고 왼편 앉아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재산 나눠주고 뭐 이 사람 형제 얼마가 했는데 이 사람 얼마 가지고 저 사람 얼마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 아니고 이제 난 내 피를 먹고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석가들이 그러더라고. 이때 가룟 유다도 마음을 결심했을 것이다. 이 따라다녀봤자 내가 아무리 돈 열심히 관리해봤자 이 사람 나에게 세상에 풍요를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까지 이러니 뭐 세상 우리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한경지 이제 조금만 하고 마실게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랬대. 이제 저기 이제 남한산성 거기 이제 계실 때 이제 교계에 뭐 내노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쭉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던 얘기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교회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집사는 어떻게 세우고 뭐 어떻게 해서 건축을 해서 뭐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라 그러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세상에 목사님이 뭐 예수 잘 믿는 걸 뭐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한번 항상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는지 그게 뭔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물질적인 것과 다산과 풍요에 연결시키지 말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흐르는 삼위일체를 정말 깨달았는가? 그리고 오늘 얘기하시는 말씀 이 영생에 대한 거 영생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오늘 그러니까 저기 한마디 딱 하라고 그러면 이거예요.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막 뭔가 막 해야 되는 줄 알아. 뭔가 막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충성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50도 하고 뭐 100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뭐 20도 했으니까 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너 정말 예수군은 누구인가 알고 그리고 정말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믿고 정말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육신이 돼요. 그분이 나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 물질을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피를 먹고 그 떡을 먹는 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 현장 속으로 가서 그 육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드리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어요. 세상에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 양식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양식이라는 그것도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되고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는 이제 세상의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여기에도 말씀을 했지만 만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 구약시대 때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있는데 그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세상에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 수고해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만나는 하늘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거둬야 돼. 그런데 수고는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 그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썩는 것처럼 그 육신의 양식도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죽고 또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가 죽었잖아 이거예요. 그것도 죽는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거지만 그것도 죽는다는 거야.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도 죽는데 그걸 먹어도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항상 물질주의 다산과 풍요를 그렇게 구하면서 나한테 나오잖아.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야. 영생이야. 그리고 뭐냐? 나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내 어떤 궁극적인 목표야. 너희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뭐냐? 나라는 거야. 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의 씨가 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수의 떡을 먹었다면, 예수의 피를 마셨다면 나의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고 우리를 마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궁극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야. 너희 봐라. 너희 일상에 먹는 그 떡도 먹고 물론 중요하고 살아내자라. 그렇지만 다 썩어서 죽는다니까. 만나 내가 옛날에 줬지. 구약 성경에. 줬지만 그들도 물론 하늘에서 내려 먹었지만 그들도 다 죽었다니까.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뭐야? 나를 먹어. 나를 마셔.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주구장창 그거 소리만 하시고 다녔다니까.
응?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먹으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믿음도 주관하고 믿음을 주고 안 주고도 내가 하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도 다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옛날에 창조한 것도 나고 지금 너희들의 목숨을 준 것도 나고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마라나타 와가지고 너희들을 데려갈 사람도 나야. 그러니 나하고 관계를 안 맺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 봐.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 봐.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누구인지 성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하고 사랑하면서 나를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그대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어려워. 말하면 이런 말하면 어려워서 다 떠나버리는 거야. 어려우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수학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걸 풀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상이몽.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가? 예수님과 한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자 이랬어요. 그거 말일 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 그것처럼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고 막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하고 다른 꿈을 꾸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고 정말 예수님만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야. 그거 하나 해드리면 정말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병도 안 나고, 어떻게 보면 병 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성령이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만 머물라 그래. 예수님의 관심은 또 뭐냐? 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것과 예수님의 그거는 항상 틀린 것 같아. 떡이고 영적인 거고 또 예루살렘이고 열방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냥 사마리아하고 수리아 안디옥하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 예수님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방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흩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살아계신 산뜻이신 예수를 먹고 영생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와 다산과 풍요에 연결시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주술신앙이나 우상숭배나 아버지 샤머니즘처럼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이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운 모든 그런 어떤 교훈이 있고 아버지 그런 것들 속에서 탈피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이 되어 아버지 2000년이나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동상이몽을 듣고 들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북한지하교회와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이 모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